항상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십니다만은 이번에도 너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더 체험하고 왔어요.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그렇게 생각됐는데 나중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연습도 없고 뭐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일생인데 그런데 30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정말 우리가 축복된 그런 여정 가운데 있구나.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분명히 있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더 실감이 나니까요. 막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너무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뭐 위로하려고 뭔가 아닌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예전부터 현장에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만 사역 현장에서 이번에도 너무 많이 체험한 거 있죠. 너무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했던 그런 아르메니아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처음 들었다면서 또 일어나는 역사도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근본 언약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이 언약, 근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정말로 여러분이 누리신다면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게 안 보여지면 여러분이요 정말 헤맬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절대로 해야 될 일인지 이게 필연인지 이게 당연한 일인지 어쩌다 일어난 일인지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자의 중요한 삶 가운데 하나거든요. 당연, 필연, 절대. 전도자는 바로 일어나는 사건을 바로 보고 이런 그 사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당연. 여러분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당연이라는 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필연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필요는 내가 해야 될 거다. 그게 안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한다.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는 뭡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이 절대는요, 절대로 누구도 못 막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절대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절대적인 거를 상대적으로 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대적인 거를 또 절대로 봐요. 그건 너무 잘못된 거죠. 너무 어렵습니까? 단어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제대로 안 보여주면 여러분요 스트레스 받거나 엄청 헤매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위 언약. 근데 여기에 인간이 실패를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뭔가 말씀대로 해라고 하는 답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신 거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은혜로 안 된 게 없잖아요. 왜냐? 우리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 은혜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래도 막 은혜를 모르니까 뭔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망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인간의 이 근본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까?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12절 36절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돈 받고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던 대상들한테 팔았잖아요. 은 30냥을 20냥인가? 요즘 또 헷갈리네. 하여튼 은을 주고 팔았어요. 언약을 놓친 자들은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는요,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막 흥분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 왕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 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막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명령만 내리시면 저 개 같은 놈을 죽이겠다고. 개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쓴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권성민 전도사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힘쓸 필요 없다. 칼 줘봐봐. 내가 죽이겠다 할 거 아닙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복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보이면 당장 목을 날려야 되겠죠. 내 기준대로 여러분이 판단하면 속습니다, 사단한테. 그러면서 다윗이 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나로부터 내 자식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일까 보냐. 아니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사울이 왕에서 내려오고 다윗이 왕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이나 사울의 자식들은 갈 일 아닙니까?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시므일까 보냐. 당연성을 말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흥분해서는 안 되겠죠. 중요한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필연입니다. 필연.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필연이라면 필요한 것이 보여요. 필요한 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9장 3절 5절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는 입만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필연입니다. 필연.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집이 복을 받은 거, 그건 필연이고, 요셉이 하나님 보내신 줄 알고 임마누엘 누렸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건 필연입니다. 필연. 만약에 요셉이 필연으로 보지 않았다면 거기서 반발을 하든지 농땡이를 치고 그러면 그렇게 요셉이 총리까지 될 수가 없었겠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는 아시아 선교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로마 복음화를 위한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내가 가고 싶은 아시아로 보내시지 않고 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보내시느냐라고 항변하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필연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르메니아는요, 유럽 복음화의 첫 성입니다. 빌립보 같은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더라고 보니까. 그분들은 사랑이 많고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해요. 근데 그 아르메니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300만이고요.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1000만이라. 이게 세계 복음화의 통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도 제목은 흩어져 있는 그 아르메니아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많은 숫자가 러시아에 살아요. 근데 굉장히 러시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좋아해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 제대로 세우면 러시아 복음화가 빨라지겠죠. 근데 이번에 그 지하철 타고 좀 1시간 막 모스크바에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 모스크바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서울 몇 배 될 것 같아. 이렇게 이게 셋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원으로 보면 이렇게. 그런데 그 이쪽 끝에 저쪽 끝에까지 가려면 지하철 타고 2시간이 지하철. 그걸 타고 왜냐하면 우리가 내렸던 공항에서 국내 항공 그 터미널로 가려면 그렇게 막 2시간을 가야 돼.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데 그 러시아 백인 여자 아줌마들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발로 차고 지나가고 피카 막 이러고 막 아우 젊은 여자들은 그 슬라브족 예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다가 그 아줌마들 보니까 백인 여자 무서워. 우리 동양인들 내가 볼 때는 인종차별도 있지 않겠나. 모스크바 어느 지역에는 백인들이 막 그 아시아인들 막 때리고 테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한다네. 러시아 사람들이. 서영 선교사가 하는 말이에요. 러시아 이미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까레이스키라고 그 카자흐스탄 사람이 따로 있어요. 종족이 따로 있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데 종족은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메시지 받고 그러는데 이 완전 본토 슬라브족 러시아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을 안 받는데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통해서 러시아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바울의 그 선교, 아시아 선교를 막고 마게도니아 돌리신 것은 필연이었다. 로마 복음화의 필연이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워낙 큰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도록 몸에 가시, 병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치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은혜로 알으라고 그랬거든. 오늘 치유 사역자들 모이셨는데 아침 10시에 내가 말씀 전달했지만, 치유는 꼭 몸이 나야 되고 아픔이 사라져야만 그게 치유가 아닙니다. 몸이 안 낫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 치유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꼭 나야 치유된 줄 알아요. 물론 낫는 것이 치유죠.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 목사님, 저 성도는 지금 영적 문제 시달리고 죽겠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자꾸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머리 아프대요. 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세계복음화가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지금 낫는 게 급한데. 맞아요? 아니에요. 왜 나으려고 하는데요? 비록 237 나라 5천 종족 말할 때 시달린다 할지라도 치유 목적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는 좀 안 좋게 들릴지 몰라도 알아야 된다니까. 아픈 사람이 내가 나아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 치유 사역자나 치유 받을 사람이 치유 목적을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요, 옆에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너무 힘든데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전도 얘기는 나중에 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몸 아파도 알아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의 소원. 그럼 내가 나아서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치유하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면 그건 진정한 치유가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울이 치유 안 받은 거 몸에 가시라고 그래. 사단에 준 가시라고 그랬는데 몸이 너무 아팠거든. 그러니까 그건 필연. 워낙 큰 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 워낙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끔 하나님이 확 꺾어버려요. 겸손하게 하라고. 필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가만히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 있죠? 절대. 근데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절대로 못 막아요. 절대는. 근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알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건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진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좀 이해되시나요? 예? 끄떡끄떡. 자, 여러분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 전 세계가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에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여러분. 절대요. 왜 땅까지 왜 가야 돼요? 전 세계가 흑암 가득하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성도들이 뭐라고 안 하냐고. 교회 비워놓고 이렇게 현장 다니시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왜냐? 지금 전 세계가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에만 우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성도들과 함께 내가 가는 거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이 없으면 난 못 간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오른쪽 동쪽에서 일하면 서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안다. 꼭 교회에서만 막 해야만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라 쫙 유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축복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온다. 그걸 우리 성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다.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 목사가 해외 현장에 나가서 교회를 비워놓고 여러분 왜 땅끝까지 가야 되죠? 왜 선교해야 되죠?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모든 족속에게 가라.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45장 오늘 5절 요셉 고백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고 민족과 시대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건 절대입니다, 여러분. 절대. 요셉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여기 팔려왔잖아 하고 만약에 형들한테 원수를 갚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전도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걸 잘못 봐버리면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렘넌트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렘넌트는 남아있다. 렘넌트 세우면 다 회복된다. 이건 절대입니다. 우리 어린 후대 세우는 거 절대요. 이거는 우리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게도냐로 보낸 거. 여러분 로마 복음화 필연이지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바울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로 알아야 돼요. 그걸 거부하거나 변명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걸 우리가 감당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요,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당연 필연 절대를 보고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감당하다 보면 이런 세 가지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복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